할렐루야. 다시 이렇게 교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인들은 은혜를 별로 못 받을 것 같아요. 제목이 좀 그렇고 말씀이 좀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궁무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왜 이 하나님께서 특히 이거 신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썼을까 하는 것을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미국에서 미국 교회 선교 목사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하는 일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내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고등학생들 사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2년 동안 이렇게 풀타임으로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은 너무나 오묘하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인생을 진짜 거기에다가 거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특히 한 10년 정도 내가 가르친 것 중에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쫙 읽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딱 한 번 읽어보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그래도 우리 정기랑 교회는 실력이 좀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다 읽으면서, 와, 참 재밌다, 이해가 잘 된다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와, 우리 목사님도 손 안 드네.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책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책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걸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책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이걸 갖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었더니, 이 성경을 읽었더니요, 이 교회 계시록을 읽었더니 여기서 하나씩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린 다 죽습니다. 그렇죠? 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영의 세계를 다 열어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힌두에서는, 그리고 불교에서는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번 죽는 것, 딱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떠한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그러죠. 한국 분들은 진짜 내가 볼 때는 극성스럽습니다. 제가 교육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도 교편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그냥 교육하면은 무조건 서울대학 가서 진짜 좋은 학위를 따서 얘가 좋은 이제 직장을 갖는 것, 그것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겁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타마스 제퍼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이 모든 미국의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Superintendent of the Education.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교육계에서 이 교육을 맡으면서 나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 우리에 있는 미국 국민들이 다 영어를 읽어서 그 영어를 읽는 능력을 갖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음을 바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이 교육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쫙 공부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잘 됐는지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니까.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제 다니던 중곡동에, 서울 중곡동이라는 곳에 다니던 교회에 홍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나하고 같은 종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근데 그분이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영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내가 거의 평생을 미국에 산 사람보다도 이거 어떻게 이 한국에 사신 분이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 유람선에서 일했대요. 예, 크루즈. 근데 유람선에서 일했는데 내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그럼 집사님, 홍 씨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갖고 이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유람선을 타고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미국에. 미국이 아니라 세계에.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가 부자인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은 예수를 옛날에 믿었던지 아니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교회가 많은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들만이 부자의 나라가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이 부자입니까? 99%가 불교입니다. 거기는. 부자예요? 13살짜리 아이가 밖에 내가 태국 많이 가봤어요.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13살짜리 아이가 뭐예요? 밖에서 차 가는 데서 몸을 파는 그런 것이 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왜 미국이 혼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갖고 많은 것을 잡고 있지만 왜 혼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으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의 청도교인들은요, 이 성경을 하루에 5시간씩 읽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5시간을 갖고 보통 평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성경을 진짜 연구하고, 의문하고, 그 안에서 뭐예요? 모든 헌법과 정치자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정치자들이 어떻게 헌법을 만든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요. 헌법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의 말씀을 토대로서 헌법을 만든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옛날에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설교하고 말씀 전했기 때문에 모든 정치가들이 꼼짝 못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열심히 가르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좌우하는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제가 오늘 읽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내가 이런 말씀을 보고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을 때 남자보다 말을 더 많이 하게 만들었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죠? 여자들이 200번 말할 때 남자들은 10번뿐이 얘기 안 합니다. 예, 남자들은 얘기하기 싫어해요. 예, 남자들은 액션이 좋아하지 말을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저는 우리 아내가 굉장히 말이 적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앞에서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있었던 일, 없었던 일, 있을 일까지 다 합쳐갖고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상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사모님 참 얌전하시죠, 좋으시네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왜? 여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여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성경을요,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배경과 그 전체에 있는 다른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을 연구하고 다른 그 성경 장들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contextual interpretation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의 전체를 봐서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14장을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4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12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장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 내가 오늘 돈을 안 갖고 왔나? 돈을 좀 내가 갖고 왔걸랑요? 내가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5만 원 줄게, 5만 원.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12장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 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야? gift and talent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예? 그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한테 주신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떤 내가 요즘에 손자 손녀를 둘을 봤는데 얘들 보니까 어려서부터 보니까 와, 벌써부터 성질이 딱 나타나요. 예. 어떤 아이인지 수줍은 아이. 우리 첫째 손자는 수줍지 않아요, 자식이. 우리 장남을 닮아갖고 얼마나 노래하기 좋아하는지. 잘 때도 노래, 잘 때도. 그러니까 그러한 퍼스널리티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그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 그 아이의 은사에 맞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다 하버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버드 못 간다고 그냥 니는 머리가 또라이가 돼갖고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한테. 저는요, 3 자녀를 길렀는데 우리 둘째가 그렇게 공부를 못해요. 그냥 등치가 크고 유도도 잘하는데 공부하면 C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D하고 F입니다. 근데 제가 걔 공부 못한다고 한 번도 야단친 적 없어요. 야, 벤자민, 베냐민아, 너는 내 아들이 된 이유가 공부를 잘해서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이야. I love you as you are. 너는 너를 그대로 사랑한다. F를 맞아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내 아버지의 마음이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마음껏 공부하고, 공부만 해. 공부 안 하면 그때는 내가 봐주지 않지. 그렇지만 공부는 해. 열심히 하는데 FD를 맞으면 괜찮은 거야, 그거는.
왜? 걔한테는 은사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은사가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게으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부지런하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너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FD를 맞아도 기분이 좋은 거야. 자기네 여동생하고 형은 다 A 맞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야.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나중에 그냥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SAT라고 했는데 그게 한국의 수능 같은 거예요. 나한테 그래. 아빠 수능 꼭 봐야 돼. 그래요. 보기 싫으면 보지 마. 괜찮아. 근데 그 아이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군인이 적인 것 같으니까 군대 들어가라. 군대 가서 군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든 게 다 봐서 장학금 받아서 지금은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랩텍으로. 랩텍이 뭐냐면 그 의사하고 같이 어떤 사람이 병이 있으면 현미경으로 검사해 갖고 이 사람이 어떤 병과 병균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 어떻게 그렇게 그 한장가? 아빠 맨 처음에 공부하는 게 무서웠는데 아빠가 나를 믿어보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의 은사대로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끌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 잘 기억해. 알았어?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그런데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갖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들입니다. 그 중에 한 10개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나오는 말이 방언, 통역, 예언.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분별.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 그런 것도 쭉 나옵니다. 제가요, 우리 가정이 불교 집안입니다. 제가 11살 때 미국에 이민 갔었는데 11살 어려서부터 11살까지는 기억나는 게 절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우리 외할아버지가 스님이니까. 태고정 네 번째 교주였어요. 그래서 유영신여사 생가 바로 앞에 대승사라는 절에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주지스님으로 5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내가 맨 처음에 내 친구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서 막 기분 좋고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탄의 음성이 나한테 들렸어요. 너 죽여버릴 거야. 너 그런 데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 음성 들렸어요. 그 정도로 영적인 그 전쟁이 셌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침례교에서 구원받고 했지만 성령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음성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을 위해서 12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들 전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여동생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자한테 가고 그러니까 정신병 의사한테 가고 막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센 그러한 수면제를 줘도 얘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팔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우리 삼촌, 어머니의 동생, 같이 절에서 자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삼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얘 민정이, 내 여동생이 죽었어요. 그래 관에 들어갔는데 연기가, 그때 나 혼자서 예수 믿었걸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굉장히 싫어했다고요. 연기가 와서 안수했더니 그 관에 있는 애가 살아났어. 누나, 연기 불러. 그러면 얘 살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전화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내가 기도원에 가서 열흘을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를 고등학교에서부터 잘 돌봐준 영적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분간의 분간의 은사를 갖고 계셨어요. 그 분간의 은사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아요. 이걸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사탄과 귀신의 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속이니까 그런 역사가 없으면, 볼 수 있는 역사가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해갖고 열흘 동안 같이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지금 여동생이 지금 나를 제일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제일 많이 도와주는 지금 주일학교 선생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12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떠한 선교사님 가보세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해요. 근데 그러한 크나큰 주님의 역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용배 형제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내 학부모 중에서 그 장암으로 4기 걸렸던 그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노아라는 아이인데, 노아가. 근데 어머니가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내가 이게 걸렸는데 아마 우리 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이 같이 멕시코 갔을 때 왔던 그 선교사님이 그때 마침 우리 하와이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모셔다가 같이 만나자 그래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암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얘기도 하고. 4기였어요, 이 사람 4기. 어디까지 퍼졌냐? 간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나갔는데, 그 사람 수술하고 지금 번지지 않고 싹 깨끗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의과를 같이 합쳐서 또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중간에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이 어쩔 줄 몰라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까지 이분이 30몇 살인데 거의 다 진짜 그 젊은 나이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한 치유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3장은 뭐냐? 13장은 뭡니까? 그런 은사를 쭉 얘기하다가 뭡니까? 목사님은 5만 원 안 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셔야 됩니다. 13장은 뭐예요? 사랑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아하잖아요. 갑자기 12장 은사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13장 사랑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목사님들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그 은사 중에서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아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될 기본입니다. 그럼 왜 그러한 사랑의 장을 갑자기 은사를 얘기하는데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적용시킬 때 모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이 은사로 베풀 때 사랑의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은사 갖고 나중에는 탈락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 때문에 권위를 부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진짜 내 어머니, 그 영적인 어머니 내가 너무 사랑했던 게 뭐냐면, 그분은 진짜로
사랑하고 병자를 위해서 고생하고, 예? 진짜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분한테 진짜 배운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겨요. 교회를 잘 섬겨요.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그 중심에 그 목사님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잘 섬기 그런 모습이 너무나 반듯하게 그 권사님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은사가 제대로 오랫동안 지탱하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14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를 갖고 어떻게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바로 예배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14장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얘기하냐? 그냥 보통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그냥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친교 좀 하고 그냥 가서 축구 봐야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그냥 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 슈퍼볼이라 그래갖고요. 그때는요, 어떤 교회는 문까지 닫아요. 왜냐하면 슈퍼볼이 주일날 하니까. 예. 근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내가 병이 있으면 내가 병원 가는 것보다도 먼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저에게 치료의 은사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전에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줬지만 목사님 또 한 번 기도해 주세요. 다른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나에게 또 한 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대함을 갖고. 그래서 14장을 보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은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 은사를 받을 것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 와중에 여인들은 조용할지어다. 그 얘기가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사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자들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부터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들은 문명들은 여자를 하치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에? 한국 역사를 보세요. 여자들을 교육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습니다. 여자들은 시집 잘 가서 애 많이 낳는 거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공부하고 읽는 걸 배우려고 그러면 막 두드러 팼어요. 내가 왜 그거 아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하면 할아버지가 때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느 문명을 가든지 여자는 뭐예요? 두 번째 클래스, second class citizen. 인간답지 못하게 취급한 게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해방시킨 게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백인 문명이, 진짜, 신사들이다, 절대로. 백인 문명은요, 미개한 문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이킹 같은 거 보셨어요? 바이킹은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 결혼했어도 무조건 가서 착취합니다. 남편 죽여버리고. 그게 그들의 문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뭐예요? 신한테 사람을 바쳤어요.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그것이 그 유럽에 있었던 문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명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신사적인 좋은 그런 선진 국가로 변했을까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 나오죠? 예? 은혜 돼요, 안 돼요? 그거 읽으면. 우리 정결한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많은가 한번 볼까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1장 읽으면. 청년들, 잠깐만요. 은혜 돼? 안 돼요? 읽으면. 안 되지. 솔직해서 좋았어. 오케이. 용배 형제, 은혜 돼? 안 돼? 안 돼. 안 됐다는 말이 뭐냐면 아직 성경을 덜 알았다는 거야. 근데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은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3명의 여자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홍씨들은요 족보를 굉장히 세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족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홍씨 족보를. 근데 그 족보를 쭉 설명해 주는데 여자 이름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자들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 족보에 여자가 3명이 나와요. 근데 그 여자들이 과거가 있는 여자들이에요? 없는 여자들입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자들이에요. 그죠? 창기도 있었죠. 모아바잇 같은, 룻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집어넣어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곳에 주님께서 특권을 주셔서 하늘의 족보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예배를 참석케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 당시에, 지금은 여자들이 무식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무식했어요. 왜? 학교를 안 보냈으니까. 예? 교육 안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여자들은 이쪽에 앉고 남자들은 이쪽에 앉고 따로 앉았어요. 남편이라도. 근데 그러한 와중에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배가 막 역사가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 중에 이쪽에 있었던 여자가 자기의 남편한테 가서 그 말씀 중에 묻는 거예요. 여보, 이거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하니까 교회 자체가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자들한테 조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말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조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더 깊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요, 조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분이 같은 성도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같은 성도니까. 주의 종도 주의 종이지만 같은 성도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아픈 말이라도 그것이 은혜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것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인들은 조용하라. 어떤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여인들은 조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조용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조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우리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80절 맨 끝절입니다. 1장 80절 끝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 아이는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아이가 자라매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칭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여자에게 난 사람 중에 이가 최고다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요, 칭찬받으면 참 좋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칭찬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 세례 요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어디서 자랐느냐? 광야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광야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미국의 사막에 한번 가보셨어요? 아리조나 사막, 캘리포니아에서 아리조나를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가 자랄 때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어요. 뭐냐? 그의 영이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광야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다른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모든 걸 다 잠재하고 죽여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내가 저는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과 방언과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목사로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언 잘하고 싶습니까? 가르쳐 줘요. 그럼 다 잘하고 싶대요. 잘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QT, Quiet Time 잘하세요. 아침마다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 많이 하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게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예언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왜 위대했느냐? 하나님이 칭찬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요한이 나올 때쯤 되면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400 years of silence,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 말씀하지 않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조용한. 그래서 여러분들 외경 있죠, 외경이 뭔지 아십니까? 캐톨릭 교회라면 성경 말고도 외경을 성경이라고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외경으로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뺀 게 아니에요. 누가 뺀지 아세요? 유대학자들이. 왜 유대학자들이 뺀지 아세요? 이 책은, 이 외경은 이 하나님이 말하지 않다고 믿었던 그 400년, 400 이럴 때 그때 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학자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딱 찍어놓은 사람들이 그게 외경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데 그것을 깨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영권을 갖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갖는 시간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그 영권을 갖고 세계에 필요한 말씀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과 저하고 잠깐 동안 한국을 걱정하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있는 정치 사회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참 위기에 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지 아세요? 교회에서 정치권에 대해서 성경대로 훑어가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있다 그러면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갖고 정치나 그 무슨 이슈나 그 모든 것을 교회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청교도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영국과 싸워서 독립전쟁을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미국 식민지는요, 딱 두 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프로 영국, 엔타 영국.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영국이 왕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만드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독립전쟁을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그러면서 이분이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 로브 있잖아요. 로브를 장로교에 딱 벗으니까 밑에 군복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부터 나부터 내가 이 영국 전쟁, 이 독립 전쟁에 나가서 나도 이 독립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나를 따르는 청년들, 나를 따라오너라. 교회에서 모집을 해서 영국과 싸워서 독립 전쟁에 이긴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교회가 미국 역사의 중심에서 싸우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될 때가 됐습니다. 아멘. 한숨 쉬지 마세요. 어떻게 저런 자식이 대통령이 돼갖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어려운 말씀이라도 이 말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목 달려 죽었잖아요. 헤롯한테 얘기해갖고. 그러한 일이 있을지언정 이 말씀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을 받아서 아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들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더 세례 요한 같이 광야에서 그러한 영역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서고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북한 선교에 대해서 불렀어요. 북한 선교에 불렀을 때 2008년서부터 북한 선교를 시작했는데 한국에 와서 살은 몇 번 됩니다. 제가 교장으로서 한국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남동에서 3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 개척한다고 연천에서 2011년서부터 14년까지 내가 또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못된 사람들 많구나.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이 무슨 택한 나라야. 교회 다 썩었고.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나의 결론과 나의 사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택한 민족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건 나는 이렇게 믿어요. 한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광야에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다 썩은 줄 알았어요. 왜? 밤에 가면은 여자들이 막 소주 마셔요. 취해갖고 한남동에서. 그거 보고 내가 미국도 안 그런데 얘네들 미쳤구나. 근데 작년에
정결한 교회 청년들하고 내가 멕시코 가면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정결한 청년들도 있구나. 여러분 아세요? 내가 거기서 간증 하나 할게요. 정결한 청년들이 같이 가서 맨 끝에 하와이의 코아이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섬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퍼포먼스도 하고, 전도했어요. 근데 거기에 덩치 큰 사모안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연결된 조그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사람 아버지 어머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기도를 마약을 해갖고 말도 잘 못해요. 허서서 하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와서 그 형제한테 말씀을 전했더니 그 형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갖고 지금 그 교회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형제가 와서 했더니 또 거기에 또 중국에 장사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갖고 그 중국 사람이 뭐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연결돼갖고 그 콰에 있는 교회에 연결이 돼서 지금의 영어도 못하는데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지금 부목사님이 갔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성도들이 한 2배는 늘고 진짜 뜨거워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여기 정결한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갔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정결한 교회 조그마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제일 많이 칭찬한 교회였습니다. 라디오스의 교회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한 번도 조금도 칭찬받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결한 교회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뜨거움받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이 제일 필요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교회를 쓰셔서 이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예지의 하나님의 진짜 예지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